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오늘은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을 드시면서 수요 예배와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 뜻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되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안 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이다. 아멘.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제가 잠깐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 등등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저희 성도들을 또 믿는 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또 좋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까? 아니면 믿는 사람도 별것 없네, 안 믿는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네 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부연 설명하기를, 그런 와중에 목사라고 하는 내 모습을 제가 이 직장 내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함께 더 던져봤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냐면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욕망, 세상적인 어떤 정욕을, 세상적인 어떤 삶의 가치들을 부정하고 그걸 부인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가치,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가치죠. 또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예수의 삶과 인격을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삶이 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초반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난 사실 좀 부끄럽다. 목사로서 나 자신은 사실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또 목회자의 삶에 들어올 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고 결단한 게 있었다.
내가 맹세한 것도 있었고. 근데 오늘의 나의 삶을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만큼 누리고 갖고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오면서 좀 더 어려운 이웃들과 또 때로는 저는 북한 선교, 또 중국 선교, 또 아프리카 선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또 병들어 힘든 삶을 살아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사실 가지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30 몇 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그런 삶과는 좀 떨어진, 물론 요양원 내에서의 병든 자들 또 여러 가지 분들을 돌보아 사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원래 가졌던 생각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현재의 삶과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 좀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삶이 또 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처음 가졌던 그런 목회자로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명감, 또 사명의 길, 그걸 좀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좀 이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정말 충성스럽게 잘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로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귀한 믿음과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다양한 실제적 덕목들, 즉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해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내용을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 후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첫 번째,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특히 네로 황제 치하 속에서 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전서의 내용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다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당시의 교회 내에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이 이단의 교훈,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줘가지고 당시의 성도들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가장 거짓된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의 재림에 대한 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재림하지 않았는데 정말 재림이 있겠느냐? 재림은 있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말미에 가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예수의 재림의 그 시간들이 계속 지금 오랫동안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예수의 재림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재림이 연기되어지고 그 재림이 계속 늦춰지니까 일부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부인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어떤 방종의 삶에 대해서 뭔가 그냥 용인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성도들아,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 아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오늘 당시에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무용지물의 믿음도 아닙니다. 정말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 그 이상의 어떤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했고 오늘을 살게 하고 있고 우리를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재림 이후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그 모든 약속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 성취의 결과물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가 분명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큰 은혜들을 내가 누릴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또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보고 듣고 만져지는 그 잠깐의 이 세상의 향락, 쾌락,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거부해버리고 세상 길로, 불의한 길로,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가 있지 않기를 제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 그 목표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치열하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정욕을 다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논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명 갖고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이 사실 설득력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직 그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떠한 삶을 살면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덕 있는 실제적인 어떤 덕목들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넉넉히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미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러분 그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얻어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이 넉넉히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이라.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당연히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고 아직도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형제 우애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종하고 방탕하는 삶을,
그리고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실종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부끄럽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덕목을 나열합니다. 너희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등등등 사랑을 더하라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나열된 이러한 문학 구조에서는 보통 마지막에 언급된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저자들은 사랑을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가복음 12장 31절.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얌체 같은 사람,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나한테 피해 주는 사람 등등은 정말 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그만둘 거니? 그만둘 텐가? 아니면 사랑하며 살 텐가?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참 어렵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마음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거부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아는 자이고 거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며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은 오늘 이 시간에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또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또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